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4장 1절 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우리 이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쌓은 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약간 그 질문성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쌓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 저 경상도 쪽에 어마어마한 그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이 나서 그 수많은 나무들이 탔는데,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몇십 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성장했던 나무들이 그냥 그 며칠 사이에 그냥 홀랑 다 탔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저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비가 안 왔다면 아직도 계속 타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몇십 년을 수고하고 아끼고 보호해서 만들어 놓은 숲이 그 며칠 사이에 홀랑 탔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했던 그 말이 우리는 약간 의심이 가지 않아요? 결코 인간이 쌓은 탑이 안 무너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를 이루고 있는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워질 그 대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런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지은 집이 아니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재료로부터 규격, 크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이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성전 건축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뭐냐면 반드시 사람 대신에, 죄인인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그 죽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예배당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늘 짐승이 사람 대신 죽어야 할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이 죽어가면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각을 떠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막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 울부짖는 소리 나고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막 아주 어떤 비약한 사람은 역겨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성전이거든요.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 멋있는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날이 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돌들끼리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겠다, 폐허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가 건축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된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 근데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게 놓여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한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집안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한 성전을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지금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쓴 잔이 뭡니까? 아들이 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쓴 잔을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아버지 원대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건축된 성전을 그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성전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려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하여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서 나가라 이러시고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의 그 제사법에 의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 소나 양이나 염소, 흠이 없는 것,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끌고 와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성전에서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짐승 중에 제일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오면 됐어요. 근데 멀리서 뭐 이틀, 3일,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 저 전라도나 경상도, 제주도에서 이 짐승을 끌고 오려고 해봐요. 몇 날 며칠을 이게 걸러서 끌고 오다 보면 상할 거 아닙니까, 짐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미리 서울 지역에 목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 양, 염소를, 비둘기를 키우다가 깨끗한 것들만 성전에 모아서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 돈만 들고 와라. 그리고 여기 와서 짐승 깨끗한 거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이 얼마나 편리를 봐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그 행동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곳이고 제사 행위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들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집의 용도가 이제는 폐기돼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용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성전, 구약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만 끌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간단한 공식으로 끝났어요. 제사가. 거기에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네이지파도 필요하고 보조하는 그 뭐 제단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집기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말고 예루살렘 시대 말한 거예요. 지금 성경 마태복음 24장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죽이면서 내 죄를 용서받는 식인데, 그런 방식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있는데 왜 성전으로 가느냐? 하나님 아들을 직접 찾아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기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밖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다 말고 예배 다 걷어치우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끝까지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가 아니라 예배하다가 이 다 상이고 성경책이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탄생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는 얘기는 성전 제사를 중단하고 누구를 만나러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없애버려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재물을 통해서 만났던 그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되는 거니까. 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 성전으로 다시 가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몰라본다는 게 문제예요. 몰라본다는 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선생님 하나님도 모른다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려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것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천부, 하늘천자, 아비부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전도 뽑히고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인간들의 모든 제사도 다 무너지고, 우리들의 다 예배도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준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만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성전을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거든요. 한쪽 벽 일부.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벽에서 막 옛날에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솔로몬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줄 그런 회복될 나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들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이런 거, 이스라엘의 그 강건했던 옛날의 그 과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은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은진교회는 예배당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 큰 교회, 성전, 예배당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건축한 그 예배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무슨 성전 이렇게 그 글씨를 써놨잖아요. 예배당은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성전은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걸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접목시켜 만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믿음이 주어진 그 믿음 속에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이딴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린다. 뽑히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어준, 천부께서 심어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진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그 사람들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주일 성수를 잘했느냐, 예배를 정성을 들였느냐, 11조를 준비하고 감사헌금을 했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막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다른 말로는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배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게 믿어지면, 그게 그냥 믿어지는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당 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은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 믿음 내놔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믿음 선물로 나에게 안 주시면 나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미안하지만 내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인간의 것은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봐도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가는 천국은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침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에덴은 없어요.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니까 그 하나님은 다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정성은 거기에 포함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모든 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천국 백성 된 증거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그때 우리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내가 어떤 신부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죠.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완벽하게 드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싫어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부정당하고 오직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예배 시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다시 만나겠습니다.